출애굽기 15장 25절에 모세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이 쏘서 먹을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뭇가지를 택하여 물에 던지라. 그 순간에 물에 들어가는 순간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그 한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매튜 헨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매튜 헨리 목사님은 그 나무는 인간의 죄를 치유하고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라고 했어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어떤 상처도, 어떤 슬픔도, 어떤 고통도, 어떤 질병도 치료하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평생을 마음의 마라의 쓴물을 가지고 상처의 쓴물을 담고 살고 있던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던져지면 그 쓴물이, 미움의 쓴물이, 상처의 쓴물이 사랑과 용서의 단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나를 물고 뜯고 상처 입힌 사람을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아픔의 쓴물이 내게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던져지면 그것이 용서의 단물로 바꿔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만이 그 쓴물이 단물로, 용서의 단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께서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셔야 돼요. 용서와 사랑의 능력을. 그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용서가 가능합니까? 6.25 때도 그랬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도 그렇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부모님을 죽이고 동생을 죽이는 그 원수를 만났어요. 나중에 법정에서 만났어요.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이외에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뉴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했죠. 그 뉴턴은 태어나가지고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 기도로 자라고 교육을 받으면서 네 살 때에 그 글을 다 읽었어요. 그리고 5살 때에는 라틴어를 읽고 어머니가 7살 때 돌아가시게 되자 그 난폭한 그 아버지 밑에서 자라나가지고 뱃사람이 된 후로 그는 세상에 못된 짓만 배우고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존 뉴턴은 깡패 두목이 됐어요. 그래서 200명의 부하를 거느리게 됐어요. 그는 술을 즐기고 허랑방탕했고 폭력을 일삼고 사람들을 못살게 하고 노예 장사를 해가지고 많은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후에는 범죄를 저질러서 노예들이 갇힌 감옥살이를 6개월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가 런던에 갔다가 술에 취해가지고 장난삼아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 어떤 감리교회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뉴턴은 예배당의 맨 뒷좌석 구석에 앉아서 무심코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었던 그가 숙연해지면서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드디어는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흐느껴 울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그날 그가 들은 설교는 단순히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였을 뿐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그의 심령에 부딪혀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되고 또 목사가 되어 일생을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이게 참다운 회개예요. 참다운 회개. 사도 바울과 같은 회개. 그는 82세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할아버지 목사로 교회 일을 돌보았습니다. 뉴턴 목사님은 임종 직전에 내가 천국에 가면 3가지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을 만나는 것이고, 다음은 분명히 천국에 와 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도 그가 지은 찬송가 중 하나입니다. 오늘 이 방송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마음에 그 마라의 쓴물을 담고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고통 속에 살아오신 분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모두 다 쓴물의 인생이 변하여 단물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저주를 받은 바 되었던 거예요. 나 대신에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피를 흘리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내가 지옥에 가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은 넘치는 거예요. 뭘 더 바라겠어요? 어떤 걸 더 바라겠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 물질을 바라겠어요? 권력을 바라겠어요? 명예를 바라겠어요?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신앙이 이게 기초가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예배당으로 오고 어떤 때는 또 세상으로 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뉴턴 목사님처럼, 존 뉴턴 목사님, 사도 바울처럼 은혜를 받으면 평생을 가야 되는 거예요. 평생을. 이게 참다운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회개는 오늘 죄 짓고 오늘 경건하게 사는 척하면서 또 내일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건 참다운 회개가 아니에요. 마음의 쓴 물은 또 육신의 병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육신의 병으로. 마음의 쓴 물은요, 뭐 불면증, 뭐 우울증, 뭐 어때요? 또 뭐 여러 가지 뭐 위장병, 소화도 안 돼요, 그죠? 변비, 뭐 육체적으로 다 그냥 오는 거예요, 이게. 병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던져지면 그 어떤 병이든지 치료함을 받습니다. 그 어떤 병이든지 치료함을 받아요. 예수의 십자가가 던져지게 하옵소서.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마음의 쓴물이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가난과 저주와 고통과 불행에 빠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가 던져지면 내가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삶을 도전해 나가는 그 삶 가운데 은혜가 임해서 질병의 쓴물이 치유의 단물로 바뀌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거 믿어야 돼요. 질병의 쓴물이 치유의 단물로 바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마음에 믿으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난하게 됐어요. 가난하게 됐어요. 믿고 의지했던 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혹은 실패의 쓴물, 가난의 쓴물, 질병의 쓴물이 십자가를 붙들면 승리의 단물로, 부유의 단물로, 치유의 단물로 바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실패의 쓴물, 가난의 쓴물, 질병의 쓴물이 십자가 예수를 만나면 승리의 단물로, 부유의 단물로, 치유의 단물로 바뀔 줄 믿어요. 할렐루야.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모든 아픔을 안다. 더 괴로워하지 말고, 더 슬퍼하지 말고, 더 외로워하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십자가에 달린 나를 바라봐라. 그런데요,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병이 다 치유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저들에게 엘림의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또 바라요. 이 성경에 나오는 거잖아요. 성경에 엘림의 축복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난 후에 그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오아시스 엘림을 만나는데 엘림 그곳에 단물이 나는 샘이 12개가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어서 그 밑에서 쉬고 마음껏 물을 마시면서 그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을 얻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큰 영적으로 보면 성령의 폭포수, 성령의 콸콸콸콸콸콸 넘치는 그 폭포수,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면은 그 물이 그냥 물줄기가 그냥 쏟아져 내려오는 것처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그 성령의 그 폭포수, 성령으로 샤워를 하는 거예요. 샤워. 성령으로 옷 입고 이런 은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쏟아진 축복의 시간들이에요. 이같이 단물을 먹고 나서 며칠 후에 광야에서 물샘 12개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의 오아시스가 나타났어요. 물샘 12는 12지파를 연상케 하고요. 종려나무 70그루는 70인 장로들 이스라엘을 연상케 합니다. 종려나무는요 팜출이라 그래가지고 야자가의 상록수로 키는 3m에서 10m 정도로 자라고 그 열매는 맛이 매우 달콤하다는 거예요. 뿌리가 100m에서 200m까지 깊이 뻗어서 내려가고 나무가 크고 잎이 무성한 종려나무는 성경에서 아름다움과 번성의 상징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시편 92편 12절로 13절 아가서 7장 7절로 8절 또 승리를 상징했어요. 승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 때 초막을 짓는 재료로 이것을 사용했고 초막에 천국으로 인도해서 내 우편에 그늘이 되게 해주신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광야 생활의 시작 지점이에요. 시작. 40년의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쓴물과 고난이 많이 있지만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고 종려나무 오아시스에 풍성한 물이 있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단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혜서인 전도서를 보면 전도서 1장 2절로 3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이런 얘기예요. 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으니까. 해 아래서 수고와 고난만 가득한 세상에서 인생의 지혜를 어떻게 가르쳐줘요? 전도서 3장 12절로 13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그런 거예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이후의 삶은 인생 후반의 삶이 축복의 삶으로 바뀐다는 걸 의미해요. 여기서 봐요. 하나님의 선물. 봐요. 우리가 수고한다고 낙을 누릴 수 있어요? 낙을 못 누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수고하지만 열매를 못 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과일 농사를 졌어요. 사과 농사, 배 농사를 졌는데 태풍이 한번, 링링이 한번 오니까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다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수고했지만 그 낙을 누리지 못하는,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결실을 이렇게 우리가 배를 따고 제대로 사과를 따고 하는 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십자가 이후의 삶은 인생 후반의 삶이 축복의 삶으로 바뀐다는 걸 의미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면
엘림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로 인한 단물을 맛보고 난 후에는 엘림의 오아시스를 만나게 돼요. 천국을 맛보게 되죠. 천국을 맛봐요.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쉼이 있고 치료가 주어집니다. 우리 주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은 늘 24시간 내 안에 계세요. 나랑 교제하고 싶어요. 항상 말씀을 나눠요. 기도로서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내 안에 계신 24시간 성령의 기도가 바로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요, 고난을 통과한 후에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만 있는 거 아니에요. 고난만 있는 거 아니에요. 축복은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에 쌓여 있어가지고 이 보자기를 풀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다 풀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기적이 있고 치유가 있고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여러분 앞에 예비되어 있는 엘림을 바라보고 과감하게 나가세요. 믿음으로 나가세요.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님의 부인 되시는 김영애 권사님의 눈물의 고백입니다.